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170페이지 전후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50절. 내가 주와 또는 말씀이 안 떴나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는 아담 하와 이후로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그 유혹의 내용은 똑같아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예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그거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명령 무시해버리고 네가 선악과 따먹고서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죠. 아이고, 저 얄문 녀석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네. 그랬더니 죽어버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세상,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상,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뭘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너보다 너 위에 더 세신 분 계셔. 네 마음대로 까불지 마. 너 위에 너보다 더 센 분이 있으니까 그분 앞에서 까불지 마. 조심하라, 그 뜻이. 사람은 자기 위에 더 센 분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전의식, 고람대오.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건방져지기 쉽습니다. 자기보다 더 센 분이 있어서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선을 넘어버리는 것을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방종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방종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거야 할 때 그 결론, 그 결말, 그 끝, 그 극치는 뭘까? 방종의 극치는 늘 쾌락주의로 이어집니다. 쾌락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쾌락을 즐기며 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쾌락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와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학자들이 또는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 세상을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결국 인류의 문명은 이 두 가지,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능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 단어를 물질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돈이 만능이니까 돈이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거야. 때문에 돈을 섬기면 네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쾌락주의의 끝은 항상 변태적 성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변태적 성행위가 뭘까? 예를 들면 아동 성애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적 만족을 느낀다는 아동 성애자들이 있어요. 또 다자 성애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아주 그래 오래 안 됐습니다만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의 여학생 한 명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나는 한 남자와 관계 갖는 걸 만족 못한다. 나는 여러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가져야 성적인 만족을 느낀다. 이 다자성애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자기의 그러한 성적 취향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인정해달라고 학교에다가 막 항의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 또 더 심한 경우는 짐승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태적 성행위 중에 하나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동성애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기형으로 태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고 의학적으로 도와주고 복지적 차원에서 그를 도와주고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지요. 그러나 성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동성애까지 인정해달라고 한다든지 잘못된 성 개념을 가지고 자기를 동성애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잘 인도해주고 정상적인 성 개념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이미 많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성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동성화를 합법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조장하고 그렇게 교육하게 만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기 전에 입법 예고라는 걸 합니다. 그중에 참 애매한 단어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15일까지 금주 수요일까지 예고된 다음에 국회에서 이게 발의되어지면 통과가 되어지는데 3개월 뒤부터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차별금지 하면 안 되지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차별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데 뭐가 나쁘냐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법을 제안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지요. 이건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헌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장 의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맞지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약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자는 거예요.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놓고 중간에 두 개 단어를 슬쩍 끼워 넣어놨어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걸 슬쩍 끼워 넣어놨어요. 어찌됐든 이런 것 등의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기서 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이게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별. 포괄적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참 좋은 말들 사이에 슬쩍 들어가 있는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게 함정입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뭘까? 이 장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1장 2조 사항을 보면 성적 지향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성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이 이성애, 이거 맞지요? 근데 그 다음에 동성애,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또 양성애, 때로는 남자 여자 관계 갖는 걸 좋아하다가 아니 나는 오늘은 좀 기분이 꿀꿀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 갖는 이 두 가지 다 하는 이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동성애도 들어가 있어요, 이성애도 들어갔어요,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또 이 법안 2조 5항에 보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 장 의원이 기한한 그 법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인지하는 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남자 같아 보여요? 여자 같아 보여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성이에요.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에요. 근데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여자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자로 인지하면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비록 몸은 남자지만 나는 나를 여자로 생각하니까 나는 여자처럼 살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여자 목욕탕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나는 나를 여자로 생각하는데 나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주고 인권을 보호해줘야지, 이런 논리로 나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차별 금지가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어떨 수 있냐면 법적으로는 금지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좀 싫어. 흑인을 법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 따라서 흑인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게 좀 아직 나는 어색해, 불편해.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조차도 금지했는데 범했다 그래서 탁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공한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쇼 정치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2장 6조 1항에서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래놓고 2항 8조 1항에 가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을 비롯해서 특별시장, 서울시장, 광역시장, 부산시장, 일반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및 시도 교육감도 포함돼요. 시도 교육감은 제6조 1항의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아까 그런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3장 5조에 보면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 제도, 인력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44조 1항에 이원회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는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즉 뭐냐면 그 잘못된 거 그거 고치세요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거다라고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하지 않아서 누가 고발하면 벌금 물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해 주세요. 저는 목사로서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고발을 하게 되면 3천만 원 벌금 물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다시 부과해서 6천만 원, 9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쌓여가서 경제 파탄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 2019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0.92%입니다. 5가정 중에 한 4명 정도 낳는다? 이 정도 퍼센테이지.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 현상 유지하는데 둘이 만나서 하나만 낳아도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명도 채 못 낳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게다가 성경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인데 서로 돕는 관계인데 요즘 우리 사회는 지역 갈등을 넘어서서 세대 갈등을 넘어서 이성 갈등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를 적대시하고 여자가 남자를 적대시하면서 지금 대결 구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결혼 안 하려는 풍토가 많은 젊은이들 의식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저출산 국가인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결혼까지 안 하려고 하는 의식이 점점 많아지는데 동성애까지 일반화되어진다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몇십 년 뒤에 국가 존폐 위기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만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상당수 에이즈 환자는 동성애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의학계가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2018년 8월에 우리나라 연세대 의대를 비롯해서 7개 의과대학의 연구팀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어떻게 걸리게 됐나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에이즈 환자 감염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에이즈 약값이 참 비쌉니다. 입원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간병비까지도 상당히 비싼데 입원비, 약값, 간병비 모든 검사비를 일체를 국가가 다 부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걸 다 치료비를 댑니다. 1인당 보통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1년 연간 우리가 약 6천억 원의 국민 세금으로 이 에이즈 환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에 10대 만성질환이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데 1인당 건강보험 급여율이 제일 높은 질병이 에이즈예요. 그런데 그 1인 에이즈와 2인 질병과의 그 보험료 지불하는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세대학교 김준명 감염내과 교수는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이제는 에이즈가 많이 알려지면서 조심하다 보니까 감소 추세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연구했더니 놀랍게도 청소년,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18세에서 29세의 청소년, 청년 에이즈 감염자 중에 동성애로 감염되는 경우가 이성애와의 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준명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과거의 에이즈 환자는 주로 30, 40대가 많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20대가 제일 많고 30대, 40대가 그 다음 순서인데 에이즈 전체 환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4.5%. 3명 중에 에이즈 환자 3명 중에 1명은 20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대 에이즈 환자가 확 늘어나고 있어요. 1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동성애 간 성접촉으로 이렇게 청년,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심히 늘어나고 있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김준명 교수가 발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난 10여 년 동안 갑자기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가 20대 에이즈 환자가 확 늘어났을까? 이걸 또 연구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난 10여 년 상황에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성애 조항이 청소년들에게 유해 매체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할 때에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했냐면은 동성애 조항이 청소년들에게 유해 매체가 아니라고 그걸 빼달라고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힘을 썼어요. 그래서 2004년 3월 30일부터 모든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이나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에 동성애 조항이 들어가도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에요. 10대, 20대 아이들한테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러면 엄마 왜 그게 나빠? 자기 나름대로 취향대로 존중해 줘야지. 동성애자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지.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 구조예요. 그 이유가 지난 10몇 년 동안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거라고 다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사회 지도급 인사라는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이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일반화하고 합법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 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나면 막을 길이 없어져요. 이번 주 수요일 15일까지 입법 예고된 후에 발의가 됩니다. 그 전에 10만 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은 일단 심의 유보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제가 보니까 한 3만 몇천 명밖에 반대를 안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청와대 청원은 여러 번 해보면 압니다만 바로 들어가서 반대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이라는데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들고 비번을 만들고 회원 등록을 해야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성도들이라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반대에 동참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10몇 년 전에 동성애 조항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국민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빼버린 것처럼 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5년, 10년, 15년 지나다 보면 우리들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동성애의 폐해를,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라는 그 항목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이게 국민적 저항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진 중동 지역에서 그냥 우리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 모래 같은 게 들어와서 참 불편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리퍼 같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더러운 곳은 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겨줄 때는 종들도 그냥 종이 아니라 가장 천한 종이 이 발 씻는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천한 종이나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스승이신데, 인류의 구세주이신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곧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뇌리 속에 확 각인되도록 한 유언과도 같은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이 있어. 그러나 다 해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꼭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발 씻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주고 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어떻다? 옳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여기에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솔선수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솔선은 뭐예요? 앞장서 가다. 남보다 앞선다. 수범, 들이울수 법범자 해가지고 모범을 보이다. 여러분, 남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는 게 솔선수범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겸손을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마귀에 쏘가가지고 자기가 크고자 해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마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남을 먼저 섬겨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4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솔선수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솔선수범을 보인 게 겸손의 영역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하셨어요.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며 살아라. 원수까지도 용서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줘라. 원수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늘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자기 생각에는 아주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요 보통 한 번도 용서를 잘 못해요. 한 번 용서도 잘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정말 용서를 많이 하고 크게 인심 쓰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3번까지는 봐줘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할 때도 너 내가 3번만 봐줄 거야. 3번 더 이상 하면 넌 죽을 줄 알아? 근데 얘가 또 하거든요. 그럼 3번째로 넘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부모들이 꼭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지금 2의 반이야? 응? 2의 2분의 1이야? 응? 그러면서 3번까지 아주 인심을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0번. 그럼 491번째는 콱 죽여버려? 그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용서의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는데 저들의 잘못을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고 저한테 돌리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처럼 용서의 솔선수범을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모질어져 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막 모질어 가요. 그래가지고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하는 짓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아무리 밉다고 그 어린애를 그 조그만 가방에 집어넣고 거기서 어떻게 펄펄 뛸 수가 있어. 아무리 애 교육을 시킨다고 그 달아오른 후라이팬에다가 애 손을 끌어다가 거기다 손을 갖다가 지지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모질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를 못하면, 자꾸 미움에 사로잡히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모질어져요. 그래서 짐승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요즘은 못 쓰잖아요. 짐승들이 항의하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디 인간 같은 짓을 한 적이 있냐고, 왜 자꾸 우리하고 비교하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죽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강팍해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용서하셔야 돼. 형제끼리 용서하셔야 돼. 교인끼리 용서하셔야 돼. 직장 동료끼리 용서하셔야 돼. 조건을 거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그건 거래지 용서가 아니지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무조건 내가 용서하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범을 솔선수범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도 솔선수범하셨어요. 요즘 인권 하는데 마치 인권이라는 단어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인권이면 다 돼. 인권이 막 초법처럼 돼버렸어요. 법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단어잖아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숭고한 단어입니까? 차별금지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도, 왜곡된 인권도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중에 한 뭉텅이, 한 무대기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와라 마라? 가져오지 말아라.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 복을 내리신다. 복 받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게 사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제가 좀 힘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걸 잘 좀 비밀스럽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또 20절, 너의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라, 살피지 마라? 살피지 마라. 왜?
아직 안 딴 게 있나? 그러고 다 따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뭐가 경건이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동성애 같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랑이 있는 게 경건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동성애나 이런 것에 물들어갈 때에 자기를 지켜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를 보호하려고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야단치는 제자들을 금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사역에 동참시켜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럴 건데 우리 이원배 성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를 사람으로 대우 안 해줬습니다. 여자를 재산 목록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부도가 나면 재산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재산이 뭐였을까요?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여자가 재산 목록 1호가 아니고 낙타가 재산 목록 1호예요. 여자까지 다 팔고 마지막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파는 게 낙타였었어요. 왜? 그 사막에서 낙타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 여성이 그런 대우를 받던 시절에 여자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누구누구 댁, 누구누구 엄마.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 오면은 서러움이 위로받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니까 여자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우리 여자 성도들이에요. 남자들 다 같이 박수. 또 예수님은 늘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에 섰었어요. 왕따 당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따돌림 받고 세리라고 따돌림 받는 늘 종들과 나그네의 편에 서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솔선수범하셨다는 걸 우리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인권 보호를 해야 돼요. 하나만 더 살핍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십자가 지는 일에 솔선수범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지셨어요. 바리새인이,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놔라.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아냐? 뭐 그렇게 꽁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잘난 척하고 있느냐?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가졌다면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몫으로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그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든지 우리에겐 제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져야 돼요. 십자가 없는 인생 없어요.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십자가 지는 게 때로는 목숨을 잃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24절에 뭐라고 했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즉필사, 사즉필생. 죽으려고 하면 살고요,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각오로 자기를 따라오도록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어차피 질 거라면 쓰게 지지 말고 달게 지시기 바랍니다. 달게 져야 가벼워져요. 아이고 십자가 쓰다 그러면 점점 무거워져요.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려서 못 져요. 근데 달다 그러면 십자가 점점 달아져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솔선수범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솔선수범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솔선수범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진짜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 맞냐? 그거 가짜 아니냐?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15절,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이고 평안히 가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춥게 다녀. 백화점 가면 옷 많은데 그거 한 벌 사 입지. 이렇게 말만 하고 아이고 식당이 쎘는데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굶주리고 다닐까. 아이고 칠칠 맞지 못해라. 아이고 저렇게 무능하면 죽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진짜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 신앙을 생활 속에 살아내는 것, 신앙을 생활에 내는 것, 생활신앙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에서 이 구절이 끝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낸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찾아낸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문을 두들려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은 문이 열릴 때까지 국회의 문도 두들기고 청와대의 문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 세상의 가이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모두가 흑암에 갇혀가지고 어떤 게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빛을 쫙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하는 이 땅 백성들에게 살 길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빛을 인도하는 가이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등대가 되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성애 같은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취하면서 쾌락주에 빠져서 오염되어져 갈 때에 썩지 않도록 소금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할 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도덕 수준이 높아져야 돼. 환경, 생활, 뭐 더 좋은 아파트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도덕의 기준이 높아져야 돼. 가치관의 기준이 높아져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뒷분형으로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도 어쩌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돌을 던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돌 던지는 사람 맞서 싸워서는 안 돼요. 던지면 맞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돌에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IBM이라고 그래요. 이왕 버린 몸. 우리는 이렇게 막 살지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살아서 이 땅에 등대 대어주고 등불 대어주고 빛 대고 소금 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러니까 돌 던지면 맞아야 돼요. 지도자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지도자이니까 곤란한 상황에 그냥 억울하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러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어렵다고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땅을 거룩한 나라, 성결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서 온 인류를 그 복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